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고백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쓰디신 잔, 고통스러운 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잠시도 깨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잘 말을 안 듣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는 아주 판명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힘을 덧입게 되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죠. 말씀에 서서 뭐 하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야 신앙과 믿음, 주어진 사명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그냥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것들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찬송가 549장인데요. 내 주여 뜻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 제목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내 맘대로가 아니고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자, 찬송가 549장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보면 작사자는 슈몰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시니까 두 아들이 화재로 잿더미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화재로 자녀를 잃은 부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 나올 일이 아니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죠. 죽고 사는 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곡자는 베버인데 오페라 마탄의 사수라고 하는 이 소설 이 오페라 서곡의 주제 선율을 따라서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 이거 뭐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키가 있다면 내 주여 이렇게 나와요. 내 주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남의 주인도 되고 누구의 주인도 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나의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가 있어요. 조금 화재 사건 말씀드렸지만 이런 극한 상황일 수 있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고 기도하는 원망 불평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 뜻을 찾고 뜻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한 3번씩 계속 반복 나와요. 핵심은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키가 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려도 별일이 다 일어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몰라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늘상 우리는 기도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주여, 반복적이죠.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큰 근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심각하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큰 타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겠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그런 고난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울 일도 생기고 핍박도 받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 주님은 왜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죽음의 멸망 속에서, 지옥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충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울 수도 있고 다 미처 깨달지 못하는 심령들을 보면 울기도 하고 별일 다 했겠죠. 울 일이 뭐 태산같이 많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걱정 울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고 이 세상 고락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서 3절도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일을 주께 맡기셔야 돼요. 영혼 문제, 정신, 마음, 생각, 육신, 삶,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큰 일들을 당할 때 철렁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거든요. 천년만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가사 내용을 살피면서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전장을 살리고 전장에 전달해야 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 주인이 될 수 있죠. 세상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주인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종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왜 그러냐?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일부터 우선 서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르지 못하다면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1절 3절 등에 쭉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은 뭐냐?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로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건이 터져도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지금 이 화재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딱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우리가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 그래 모였잖아요. 그 거룩한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 가운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그래야 기쁨이 와요. 그래야 행복이 와요.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요 병들어야 아파요. 그러나 평안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쭉 설명이 나온 것처럼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냐? 이 땅에 와게 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목적이 있겠죠. 우리 보내신 이유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죽는 일이 생겼고 지옥에 가는 일이 생겼고 멸망받고 고통받고 이런 일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라는 말은 다른 말은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구원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다른 말하면 구원받았다고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라는 표식 가운데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인간만 예배드려요. 구약적 개념에는 인간만 제사를 드리죠. 왜? 그건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구원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상 어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향해 원망불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좋으신 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나서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이게 면류관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 받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천국에서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럼 천국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다 답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답을 얻고 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육신의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복과 이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계세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이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닮고 으뜸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까지 뭐 대단한 어쩌고저쩌고 인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다시 좀 다른 말하면 인간의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김새가 어떻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좀 몸이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그 사람이 못나서도 못 배워서도 이래도 저래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데, 우린 다른 말하면 그걸 기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말씀이십니다. 영이신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들리기는 하는데 보이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이 언어,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전달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날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 다 접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늘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이 무엇에 대해서 구별이 되냐?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것들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영육 안에 모든 생명의 근원됩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도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옳은 바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길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26장 40일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질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 와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 구성이 되고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손을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했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약속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했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언된 대로 그분은 사시고 모든 시작과 과정과 진행 마침이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언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고 그 삶의 과정,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저 죽으심의 부활 뭐 이런 등등이 다 예언된 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되고 성취됐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야 될 이유, 어느 때 와야 될지, 어느 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 일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죄값 죽음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많은 진리 말씀 가운데 중요한 들이 다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어렸을 때 갈 수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갈 수도 있고 이게 막 섞여요. 그러나 결국은 언제 가든 간에 가거든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고 때는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옵니다. 결국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거죠. 말세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근데 말세라고 그러다가 요즘 뭐라 그래?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로 말하면 12시가 종말의 시간표라면 지금은 5분 전도 안 된 5분도 안 남은 그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도처에 임박한 일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깨어 기도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나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자다가 일어나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자, 이분은 심판주로 오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심판대에 서지만 그건 무슨 것이냐?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마지막 때가 돼 있는데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은 그 주님은 어떤 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은 참된 길입니다. 이 길로만 가야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분은 어떤 분이야?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참된 것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어떠냐?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야?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서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대로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실 분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하는데 그분은 함께 하시면 뭐 하시겠다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분이고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성령 충만 우리와 나와 모두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고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인들은 같이 마가들 학부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온전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의심하지 말 기도하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는 응답으로 다가오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세계 복음화의 삶을 살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에 주어진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축복의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지금도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전달해서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명을 잘 같이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전도자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일에 우리와 함께하는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겁니다. 내 뜻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